신약성경 35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왕의 하루가 허락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 새벽에 구하고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은자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유아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소식들마다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이른 새벽을 뜻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게으르거나 느슨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에 주어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아마 아침 일찍 나서느라 식사를 거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침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나무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열매를 맺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인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힐 시기는 아니지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주 작은 열매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마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며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6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파산 선고와 함께 심판의 선고를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고는요,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경건의 능력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과 심판의 예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신앙생활의 경력, 교회의 중직이라는 직함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생긴 일을 예로 들어서 믿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려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큰 능력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만 있다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매일 산과 같이 옮겨지는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서 큰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확신이 있는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른 사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사건, 또한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한 모든 일들은 모두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남에게 말도 못할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필수 조건은요, 말을 많이 하거나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시간이 짧아서이거나 아니면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은자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던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늘 소망 두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